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과 예배하는 감격,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령한 은혜 속에 잠기게 하시고 날마다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쁨과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고 또 허락하신 이 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하신 놀라운 은총 허락해 주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복되고 복된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의 뜻에 일치해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삶의 현장,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들,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앞길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니 오늘도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의 허락된 삶의 현장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예배하면서 시작하오니 정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 주시어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생명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 앞에 엎드려 사오니 들려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이 성취되되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도 가끔 물어요. 또 세례 받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십계명을 암송합니까? 잘 완전하게 암송하지 못해요. 십계명 지킵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잘 못 지켜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는 게 쉬울까요? 지키지 않는 게 쉬울까요? 지금 복음 시대인데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 계명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키며 삽니까? 지키지 못하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 구약 시대나 주는 거지 지금 이 복음의 시대에 이 율법 같은 조항을 이거는 복음 시대에는 그 구약이나 합당한 것이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계명,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우리에게 이 법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느낌이 그래요. 근데 율법과 복음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느낌, 그런 개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토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살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언약을 포함한 모든 이런 교훈들. 계명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성경에 없어요. 10가지 말씀들이란 뜻입니다. 십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말씀들. 우리는 그걸 계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0가지 말씀들입니다. 이 십계명, 우리가 일명 십계명으로 얘기하는 10가지 말씀들은요,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마는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말씀이 있고 로마서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어서 우리가 지키기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네게 가까이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지킬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고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복음입니다. 생명의 선물입니다. 십계명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1절과 2절 이 말씀은 십계명의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계명을 10가지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주신 이유, 목적 이것이 1절, 2절에 담겨 있어요.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명이라고 안 하셨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되가 아니라 이 말씀, 그래서 10가지 말씀들이에요.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10가지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10가지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 내가 너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것의 실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계명 말씀들을 왜 주실까요? 어떤 마음이기에 주실까요? 잘되고 복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담겨져 있는 표현은 6절에 있는 말씀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 1000대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1000대가 아니고, 물론 1000대라고 해도 이 1000대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보통 지금 한 세대를 30년으로 봐요. 그러면 1000세대면은 3000년. 물론 숫자적으로도 1000대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만은 여기서 담겨져 있는 이 말의 의미는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다. 이 복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 조항. 사실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이것이 마치 십계명을 주기 전에 어떤 서문처럼 보입니다만 히브리 계명에는 이게 1계명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계명을 10가지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이 십계명에 있어서 십계명의 목적, 이것이 가장 이 하나님의 왜 이것을 주셨는지 그것에 대한 목적은 이미 우리가 어제 그제 다루신 대로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셨고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구원이지요, 은혜지요.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많은 세대가 있지만, 이 세상에 다 모두가 다 내게 속한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소유, 하나님의 귀중한 보배로운 보물처럼 우리를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사명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으로 복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라고 얘기할 때 다른 민족은 버렸다, 우리만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선민의식이, 잘못된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았고 다른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게 선민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의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 주시고 우리만 복 주신다. 저들은 선택하지 않았고 우리는 선택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삼는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저들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것.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들도 복을 받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것은 뭐가 되겠냐면 사명이고 책임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한 책임을 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10가지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물론 다 중요하죠. 근데 모든 걸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게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우리가 소위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요약해서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을 했지요. 이 10가지를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묶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3절, 나 외에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시대에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보며 살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뒤에 이제 형상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는데, 다른 것들을 형상으로 신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을지라도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뒤에 있는 것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이웃에 대해서 하는 것도, 부모에 대한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이 한 가지 10가지를 다 일일이 다 얘기하기가 어렵고, 가장 이것을 왜 주셨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계명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키지 않는 것이 더 쉬울까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을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고 창조주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니까 이것 지키는 것이 당연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이다. 즐겨 지키는 것, 이건 즐거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지키기가 어려워합니까? 구속한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이라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욕심, 탐욕, 자기중심,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자,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풀잎에도 감사하는데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언제나 불평이 있어요. 그 불평은 언제 사라질까요?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불평이 사라질까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사에 불평해.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이래서 큰일, 저래서 큰일. 불평이 사라지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욕심, 탐욕, 이게 죄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릴 적,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연날리기 하는 거, 요즘에는 애들 그냥 가끔 어디 공원이나 가야 한번 경험 삼아 이렇게 보여줍니다만, 옛날에는 놀이였잖아요. 그죠? 아침에 나가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연날리고 하루 종일 놀다가 들어와요. 저녁 돼서 얘야 밥 먹어라 엄마 아빠가 부르면 그제서야 들어올 때 아쉬워서 연날리기 하다가 마지막 하는 게임이 연줄 끊기, 서로 연줄을 이렇게 막 해서 엉켜가지고 잡아당기다가 끊어지면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연날리기가 이 연이 하늘을 나르려면, 여러분, 연이 하늘을 나르려면 연줄이 있어야 됩니까? 연줄이 끊어져야 됩니까? 연줄이 끊어지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지 아니하고 떨어져요. 연줄이 붙어 있어야, 연은 줄에 붙어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어요. 나 멀리 날아가고 싶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끌어매고 있어? 나 스스로 끊을래. 끊어버리면 연이 하늘 영원히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율법처럼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이렇게 협박하고 주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십계명의 어떤 선입견이에요. 그러나 그 계명은 마치 연이 날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줄과 같아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복이고 선물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다 받아고 제 멋대로 살고 싶어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 집을 떠났지만 떠나서 알게 됩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은 여기에 있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 안에 사는 것, 말씀 안에 사는 것, 스스로 그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사실 이 계명은요, 키엘케고르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주시면서 스스로 그 언약 안에 갇혀 계신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내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으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 그런 거죠. 특별히 이 십계명은 그들이 이 땅에서 광야를 지나서 또 약속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그 복을 누리면서 그것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법이에요. 제임스 쿠걸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 유대인 신학자인데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오늘도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 이 계명 안에 계명을 받았다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언약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아니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이 기쁨으로 누려야 합니다. 오늘도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 안 하라가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응답하는 삶, 그것이 순종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응답하는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부르신 은혜에,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서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의 선물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